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 얼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옵소서. 깨끗이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겼으니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평안히 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또 은혜 받음을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기장같이 치시며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끝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국민을 알게 하시고 본디는 나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람 안에 풍자가 있으시며 하늘에 계시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사 제에서 산다와 분야를 심하러 오시며 소명을 사하며 그러한 공의와 승고와 소리를 하는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음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나왔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많음을 압니다. 소수의 무리를 성원학교회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겨주시며 지금도 명예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주의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것에는 열심히 쫓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것을 지루하게 여기는 구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신앙이 배거나 코미디나 영화나 드라마처럼 재미난 것이 아니기에 단조로움과 피곤함을 느끼기 일쑤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지내는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기에도 하나님의 기업과 울타리는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은 사무엘이나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은 자들만의 특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우리가 부당하게 은혜를 망각했던 삶을 돌이키며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생을 보존하고 계시니 악하고 어두운 현장에서도 풍성하고 보장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지만 전혀 시가지 않고 교만으로 살 때가 많았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떠올리는 성원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악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질을 끌어내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더 이상 당장을 men피하는 정치인들의 가문에 속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장래에 두면서 정책을 펼치는 자들을 국민이 사랑하게 하셔서 더 이상 국민들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돌보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즐겁게 섬기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마음은 항상 젊어서 이왕 할 일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신 노예를 돌보셔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학교를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장래를 인도하셔서 장성한 끝에 감사하는 자들로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소망의 찬송을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를 항상 복되게 하옵소서. 반주자들과 함께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주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돌아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장 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 구약 성경 1051페이지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닮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알거든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유익한 것들을 따릅니다.
찬송가 273장, 273장. 하나님의 성물인 이스라엘. 성물 하면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바쳐드릴, 구별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런 성물처럼 이스라엘을 삼으셨다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찾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4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어디 계시며 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 역시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말하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 서기관들, 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져와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 선한 자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떤 기준이 가장 좋겠습니까?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알지 못하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악한 자. 우리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냥 바로 나이가 달린 것도 아니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밟고 올라가는, 그럼 그 밟고 올라가는 것을 아주 비천하게 여기면서 멸시하죠. 하지만 그 디딤돌이 없다면,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쯤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된 그런 사람, 그 어떤 사람인지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절의 말씀처럼 기름진 땅에 이름으로 하여서 그것을 열매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십니다. 그 땅을 주시고 또 그 소산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4절의 말씀처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 라고 지금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때는 이미 이제 북쪽 지파들이 다 멸망을 하고 722년이 지난 그 시점에 유다만 남았습니다. 근데 유다를 칭호하는 그런 칭호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칭호하는 것을 이 유다의 족속에게 적용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너희들이 나의 전부다, 너희들이 남은 나의 전부다 라고 그렇게 애착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 이제 바로 너희들이 나의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예로운 칭호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개성하고 이어가도록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러한 목적은 뭐 이 책임을 물을 어떤 의도가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대의 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그런 표현이 한 두 가지 표현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초기 출애굽 그 생활을 조명하면서 첫 출발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그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되고 우리가 줄어들고 작아지고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그 마지막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첫 열매에 대한 사랑과 동일한 그 사랑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구별된 그런 존재다. 그런 느낌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유다처럼 쪼그라들었다, 작아졌다고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아니다, 야곱의 집이 아닌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불의함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고 불의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쫓지 아니하고 다른 헛된 것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를 내가 찾지를 못해요. 너희들이 왜 그러는지 내가 모르겠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어도 없다고 그러죠. 무조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나느냐, 나에게 미운 것이 생겨서 떠난 것처럼 이렇게 떠나느냐 라고 하시는 어떤 일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댈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고 또 무엇을 쫓느냐? 허무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쫓는다 그러죠. 이 단어는 이 거품 수증기처럼 잠시 불불 끌어올렸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걸 쫓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사랑하실 때 열렬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헛된 것을 아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없어지고 말 그렇게 사랑하고 결국은 뭐겠습니까? 불행에게 불의한 것을 낳는 그런 것.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를 감습니다. 헛된 것을 쫓을 때 그 헛된 것에 물들어서 헛되어집니다. 사람이 허무해집니다. 헛소리를 계속합니다. 정말 그 악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꼭 남을 핑계하죠. 그리고 헛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열매가 되죠. 알이 꽉꽉 차면서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다 배우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기의 장래를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부모들이 그런 것에 걱정이 되어서 잔소리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호답을 하고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그것이 싫어가지고 떠나보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또 후회할 기회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5절과 7절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합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주는 표현들이죠. 자,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급의 땅이죠. 사막, 부정의 땅, 건조하고 사망에 건져진 땅. 생명이 없고요. 사람도 거주하지 않고 왕래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을 통과할 때에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고 이렇게 찾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져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날 때 도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할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 기이한 방식으로 그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보존하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그때 곁에 그냥 노출되지 않도록 추위에 그냥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죠. 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럽지 아니하고 그런 특별한 은혜로 훔침으로써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살만하다 그런 느낌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사장부터 여호와를 찾지 않는 어디 계시며 다급하게 기도하고 부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이스라엘은 어떤 첫 성물이라고 했죠. 구별된 첫 열매.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는 가장 그 재책이 얼마나 더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더 좋겠어요. 이건 실로 어리석은 표현이겠죠. 그러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더 큰 제약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견고히 있어야 합니다. 너희에게 구원이 어디에서 난 그러한 죽음의 환경이었으냐? 그 죽음 자체였으냐? 광야의 그 공포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겹겹이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것밖에 없는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40여 년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으로 속에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를 돌이키면 무슨 핑계로서 그렇게 될 수 있겠냐? 너희들이 지금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것을 먹는 그런 수준으로 너희 지금 단계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칼의 힘으로, 너희들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민족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너희들이 구출받은 것이다. 인도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해주셔놓고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내가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지 않은, 내가 아무 도움이 없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의하는 것이 있느냐? 왜 나를 떠나느냐?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어떤 계열에 들어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은혜를 저버린 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 철학자 플라톤도 네 가지를 감사했는데 두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문명 도시 국가에서 살았다.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문화를 누리면서, 문명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자기는 소크라테스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삶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배우고 그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불신자도 감사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손양은 목사님도 10가지를 감사합니다. 제인의 집에 순교자 2명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들을 그 보배로운 존재를 나에게 맡기셔서, 그리고 그냥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 이렇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신앙의 정신을 차리고 하는 표현이겠지만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들이 미국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당을 가게 됐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식을 그냥 죽게 하지 않고 그를 품고 전도해서 좋은 사람을 만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10가지를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천국의 아들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꿈의 땅, 어쩌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나을 수도 있어요. 땅의 어떤 지뢰면에서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목민의 생활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유대 땅만큼 물 구할 수 있고 그걸 심으면 잘 나고 하나님께서 벼를 내리시고 날씨를 조정해 주시고 늦은 비, 또 이른 비 이런 것을 때때로 주시면서 혹시 너무 맛있는 아름다운 그런 곡식들을 또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너무 좋은 땅, 자기 집,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도 좋지만 그들 나름의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주변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그런 것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가 여기지 않고 하나님 품을 떠났다. 그 중동의 지역에서 나는 이해합니다. 이라크의 소년이 그 좋은 주인 밑에서 성장하고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줘. 그런데 자기가 장성하고 주인은 늙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 재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뺏자 하면서 그 세림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압박을 합니다. 너를 참여해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들켜서 벌을 받게 되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잘해준 그분에 대한 은혜를 내가 배반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압박을, 그 친구들, 동료들의 압박을 이겨낸 것이죠.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보면 돈의 유혹도 이기죠. 정말 우리는 그 필요한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모적으로 잘 돌보시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지내고. 그래서 제가 한 50년 이렇게 이상 살다 보니까 참 염려하는 거,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 그거 참 쓸데없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고 어차피 당할 건데 그거 그냥 이기고 좋은 길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미리 앞당겨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몸이나 마음을 스트레스 받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닥치면 또 염려하자. 한 그 회고를 마치고 이제 제대를 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조금이에요. 그래서 제대비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다 송금을 하고 자기는 이제 차 주유할 것하고 식비 그 정도만을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찾아서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차가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켜달라고 가서 보니까 차가 고장이 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형편은 자기보다 더 못해. 주유기밖에 없고 차를 수리할 그런 돈도 없고. 그래서 이 바퀴를 뜯어보니까 브레이크 계통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 3개 정도만 사용할 수 다음 마을에 가면 꼭 수리를 해라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제 얼굴이 난처한 겁니다. 왜? 다음 마을에 가도 그 차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있어야 어디 이동을 하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장난 차에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저기에 차가 한 대 있다. 아빠 차랑 똑같은 차가 한 대가 있다. 가보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차는 망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브레이크 계통의 그 부속품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또 새로운 부품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가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모징으로 돌보시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일거리도 일자리도 다 마련해놓고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자기에게 생겼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구해라. 그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 자그마한 그 일도 못하면서 누가 염려를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그 강야 같은 그런 세상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뭐 그렇죠. 그 시차례 때 동기 친구 목사님만 자기 그 마을 주변을 재개발합니다. 그 상가가 아마도 재개발 대상이 들어가면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참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재개발 안 되도록 재개발 사실 생각해보니까 재개발 안 되도록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어차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은 걸려도. 그런 기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통과할까, 좋은 길을 주시고 또 좋은 장소를, 또 좋은 건물을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계시고 다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저버리는 이것은 너무 큰 제약이다. 여러분의 자유가 아니라 너무 큰 제약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이주경 전사님이 오늘 아침 6시 45분쯤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례식장은 지금 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수 없고요. 한 5시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구역장님이나 관심 가지신 분들만 오시고 또 자유롭게 주문하시고 내일 뭐 입간 예배나 그럴 때 다시 문자로 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오셔서 함께 우리 소천하신 이주경 권사님 같이 가족들 위로하면서 그렇게 또 화요일까지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원학교회가 열심히 주도적으로 성도들 열심히 하시길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그 인생들을 돌아가 주시고 생명을 이모저모로 먹을 것 입을 것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도우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만 보이고 어려운 일만 보이고 죽음의 참 두려움만 보이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과거에 베푸신 놀라운 속죄와 또 사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그 주님들을 생각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아가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낭망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 염려하지 말고 과도하게 염려하지 말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라고 부러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 규모가 작아지고 또 우리의 수가 적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야곱의 집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너가 바로 나의 야곱의 집이다 너가 바로 이스라엘의 집이다 너만이 그렇다 라고 하시는 이 명예로운 칙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90장 290장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설교는 조금 짧게 하고요. 그렇게 적응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10차례 협력해 주시고 간식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역별 신방은 자유롭게 원하는 구역들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는 이 여전대회가 담당을 해주시고 우리 1일 부흥회가 다음 주에 있으니 이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각 기간 원래를 예배 후에 잠시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권사의 원래가 있고 11월 달에 그 강도들을 참조해 주셔서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 넷째 주에 성도님은 세례 그 문답 그 책을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도는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감사한 우리 이경숙 권사님 그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도우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도록 우리 권사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그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감사에 하나하나마다 담겨져 있는 사연들을 돌아봐 주시고 가족과 또 삶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동남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참 그 신앙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권사님의 믿음을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함정신 권사님 교회 교회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잘 잡수고 평안히 주무시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김순례 권사님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장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도 도와주옵소서. 윤상윤 전용정 가족 범사에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사한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항상 예수님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손자 형균이 수능 앞두고 있사오니 지혜해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들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심하석 권사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생각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이모성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권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길의 모든 삶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의 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평강과 또 능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황정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반주하는 재원이 또 여러 참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박혜진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사업도 잘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기도 제목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랩비트의 성도님 늘 항상 지켜주시고 신앙의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믿음 성장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사님의 딸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늘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모든 예물드린 열창원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소천하신 이주경 권사님 하나님께 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거할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평생의 삶의 그 신앙의 유훈 온 가족에게 나눠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사랑했던 권사님을 하나님 품에 보냅니다. 그 모든 절차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449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과 구원을 생각하니 날마다 돌이키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